오늘 마태복음 2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보고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그렇죠? 초림 예수. 초림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 보니까 헤롯이 굉장히 반응을 보이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싹 다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그 살육 현장이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많은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참 왕이 있어요. 참대 왕. 그 누구죠? 오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나셨는데 이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왕은 보통 세상의 왕은 종신형이에요. 뭐라 그래요? 종신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것. 근데 뭐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이 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초림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왕. 그리고 초림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왕으로 인정받았던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재앙이 오고 때때로 어려움이 와요.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 근데 그냥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교회마다 전도를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면서 자꾸 전도자가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참된 왕, 이 예수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참된 왕은 언제부터 이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냐? 이미 영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분은 계셨어. 그리고 이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이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미 약속하셨던 분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계셨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누구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영원한 분. 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그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그 어머니는 동정녀.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네가 잉태한 아이는 네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약속대로 보낸 그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약속의 씨를 내게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 믿을 리가 없죠.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는 남자하고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안 해봤는데 아이를 가졌다?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나중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건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심겨준 것이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해라.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모든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번역하여 이르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는 오셨을 때에 이 예수에 대한 반응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관심을 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새로 건축을 했어요. 46년 동안 건축한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동방에서부터 이 밝은 별이 비치는 걸 보고, 그때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알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어디도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에서 나와서 목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이 선지자들이 통해서 이미 예고한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이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믿지도 않고.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동방 박사들이 불러놓고 말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소식을 알거든 나에게 좀 연락을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출처를 알아야 이걸 어떻게 처치할 테니까 하면서 그 선지자들,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좀 파악해 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제1성전. 제1성전이 뭐죠? 다윗의 아들이 지었던 성전.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이것이 나중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그건 뭐죠?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역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도 퇴락해가지고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은 성전, 그게 제3성전.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 헤롯 왕은 신앙도 없으면서 복음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으는 그 과정 속에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환심.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처소였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거기 와서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양을 잡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 보려고 그리고 이 권력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성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쓰면서 46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이걸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자, 이 예수님이 오자,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자, 이 헤롯 왕이 이 소재를 알아가지고 그 예수를 어떻게든지 이 땅의 유대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유대 왕은 아니거든요. 유대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한 것뿐이지 사실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고 모든 주 중에 최고의 주인의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을 이미 구약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자기의 이 자리가 박탈당할까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헤롯왕의 그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도 사단이 마귀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바라거든요. 바라. 왜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자기의 영역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다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예수 탄생을 바라가면서 어떤 헤롯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하죠?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 소식을 알아보고 이 돌아오지 않을까 헤롯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 남자아이 다 어떻게 남아들을 싹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이 이 어린아이들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미래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사실 어른들도 그 아이가 자라서 된 건데 그 정도로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절대로 그들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야 됨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재앙이 와요. 성도에게도 문제가 오고 세상에도 당연히 문제가 오고 전도해야 될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건 뭐 마땅합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흘렀느냐. 윤리, 도덕, 뭐 어떤 행위, 뭐 어떤 규범, 뭐 이런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빠지게 돼요. 본질과는 전혀. 교회는 오로지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면 이 시대는 계속 뭐가 오느냐. 초반에 초대 말한 대로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재앙. 지금 이 시대를 가리지 재앙시대라고 재앙시대. 온갖 재앙이 들먹이고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죠? 정신병이 정신병.
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 재미없어요. 생명사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건 뭐 저 절에서 사람들 모인 거랑 똑같습니다. 저 통일교라든가 뭐 남매 이런 게 모여가지고 막 이 또 주문 외우는 거 반복된 주문을 외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문제는 계속됩니다. 계속.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대구에서 그 어느 교회 집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락방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하는 말이 교회가 꽤 커요. 한 3,00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새가족부를 맡고 있어요. 새가족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고 그런 일을 새해부터 시작했는데 교회들이 어떤 방패를 치고 있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요 안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가. 어떤 장로나 목사 아니면 교회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투자해갖고 세우는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크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고 병든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이단도 산도 다 와요. 와서 뭘 해야 되죠? 정말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거든요. 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오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든 사람도 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교회에 정말 생명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사람이 또 다른 갈급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안 돼버리면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헤어져 버리는 그런 모임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몰락하는 이유 그리고 자꾸 성도가 줄어가는 이유 전부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것만 챙기려고 내 아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조금 큰 교회는 큰 교회 그 시설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해봐요. 이런 시스템처럼 진정하듯이 해보는데 그래도 역시 그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지 옆에 교회 다른 교회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염두를 두고 그리고 정말 지역과 지역의 이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에 파송해서 지역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세계 선교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폐쇄된 이 공간 속에만 잡혀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주일날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은혜는 받지만 그것이 현장으로 파급이 안 되니까 교회가 고여있는 물이 되고 고여있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물은 어떻게 해요? 흘려야 됩니다. 흘려야 돼. 계속.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여있으면 이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크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이 큰 교회들이 왜 문제가 오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큰 교회들이 바로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부활하시래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다. 방황. 왜? 이 내교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영향을 밖에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현장을 파고들어. 현장이 없으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현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현장들 살펴보면 많아요. 대구, 탈북 그 비둘기 한판 거기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 군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연결돼서 고리고리가 막 엮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만 쳐다보면 골치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만 우리가 쳐다본다면 이 현장을 전혀 못 봐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 주일날은 모여야 돼.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평일날에는 흩어져. 다 직장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사업처도 가고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은 그쪽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뭘 해요?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다. 이 재앙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귀를 꺾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단번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하면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 이 헤로당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2살 미만의 남아를 싹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그때 당시에 남자애들이 다 죽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어디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모세 시대에 그때도 똑같이 남아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계속 아이들이 줄고 이게 사단의 전략에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젊은 애들이 받아들이고 또 사회에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세상적인 의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온통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뭐 경주뿐인가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동네 자기네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돈 지원해 주겠다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주겠다고 하는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흩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러면 현장이 어느 곳이에요? 바로 영적 문제 가득 찬 곳, 정신병이 가득 차고 중독과 마약과 알코올 잔뜩 가득 찬 곳.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 만난 분 그랬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큰 교회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돌아가는데 그것대로 돌아가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 당신이 큰 교회에서만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당신이 주어진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이 영적인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갈급한 자. 뭔가 믿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와서 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으면 그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건물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현장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아니면 그가 있는 사업처에서 그가 있는 그 직장에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면 그것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러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은 십자가가 그려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같이 은혜받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누군가 찾아서 또 들어갈 수 있고 너무나 좋은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반대로 또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은혜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강단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또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돼야 되는데 누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7집사, 초대교회 7집사가 이걸 잘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그 70일의 그 중직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현장에 각 지역마다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갈급한 자가 나옵니다. 갈급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병? 마음의 병, 그리고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잔뜩 갖고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각종 그 세상의 악습에 빠져 있는 악습, 그리고 세상의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갈등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 안에서 갖고 있던 마음의 아픔의 상처, 그것 때문에 분노 일어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서 조금씩만 건드려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못해요. 왜? 모여가지고 뭘 같이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흩어져서 움직이는 거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장소가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2013년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전에도 계셨고 아담 때에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오늘 1장 오늘 2장 2장에 보면 이 출생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 12명을 데려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확인시켜요. 그 확인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공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걸 내 것으로 알고 뭐 이렇게 또 세습을 시키려고 세습.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또 와야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만 복음만 철저하게 심어놓으면 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이 헤롯 성전도 아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11장의 교회는 굉장히 당시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핍박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 환란 중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이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이때 그 비로소 이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전하면 누가 발악을 한다고요? 사단이 분명히 발악합니다. 마귀가 발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굴할 필요 전혀 없고 왜?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꺾인 몸이에요. 그래서 그는 힘이 없는데 자꾸 속입니다. 속여. 우리 개인에게 속이고 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속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속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확실하게 우리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맞다. 나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다. 나는 거듭난 존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보고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2023년도에 새로운 현장에 또 문을 여실 것입니다. 분명히. 왜? 여기에 국한되지 않은 또 다른 곳에 문을 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다. 하나님이 여신 현장에 내가 그곳을 장악하는 영적 지휘관, 영적 사령관이 되겠다는 거란 각오를 하시고 새로운 2023년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재앙이 오고 있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리도 도덕도 율법도 신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현장에 갈급한 자 그리고 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